자, 지난 화요일입니다. 우리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우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반전도 세상에 이런 반전이 없는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일을 우리는 현실에서 목격했습니다. 투표 바로 전까지 심하게는 1%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한 그런 후보가 99%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대측 후보를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트럼프의 당선은 일반 상식으로는 그리고 여지까지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일로서 기적이라고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데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승리 원인을 주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했죠. 즉 트럼프 측에서 미국의 앵그리 화이트의 욕구 불만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거에 잘 이용했다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 중북부에 저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여러 주를 말하는데 예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였습니다. 한때 크게 번성했었죠. 제가 그곳에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조업의 쇠퇴로 아주 몰락해버린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인디애나 그리고 일리노이주 그리고 디트로이트, 오하이오 같은 그런 지역의 백인 남성들의 분노를 간파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상실감을 이해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옛 영화를 되찾게 해줬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주요했다고 하는 그런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트럼프 진영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철저히 따랐다고 하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버린 카드들이 있습니다. 여성표, 그리고 에스닉 마이너리티, 이민자들 그 표를 잃더라도 지금 미국 내에 대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그런 이제 상중의 노동자 계층 또 백인 남성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몰표가 나오게 되면서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이런 분석이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면 예상 외의 결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기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당대 최강국입니다.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혹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서 한번 실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갖게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영어로는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팔레스틴 지역 자치정부가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족속을 말하죠. 여기서 블레셋과 현재 팔레스틴 자치정부 이 뿌리가 아주 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벌이고 있는 이 양측 간의 전쟁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듯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측의 전쟁 기사, 전쟁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그런 대립과 갈등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증거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자, 이 구절에서 지금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위기를 맞이한 그때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인생의 일이 잘 되어 나갈 때 주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축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10수년간 사울에게 쫓기고 정말 사경을 여러 번 넘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고 다윗을 세워놓으셔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 오랜 동안 그렇게 피난 다니면서 쫓겨다니고 광야에 거친 잠을 자면서 그는 이 다윗은 끝까지 견뎌내서 마침내 이 다윗이 그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는 조금 쉬고 싶고 이제는 좀 어떻게 안락하게 취해도 괜찮겠다 싶은 그때 그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일이 잘 될 때, 내 삶이 형통할 때, 이렇게 다윗처럼 어떤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뭔가 성취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여러분 트럼프는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측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뜨는 측이 있으면 가라앉는 측도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격적인 순간인데 이 순간에 지금 그에게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에게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 그 기쁨을 그러나 누릴 틈도 없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게, 세상에는 부모처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떼를 지어 올라왔던 블레셋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커가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떼를 지어서 군대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기 전에 제압을 해서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군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블레셋은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게 될 때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지역까지 넘어갔어요.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보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블레셋이 왜 다윗을 보호해 줬을까요? 다윗이 이뻐서? 다윗이 사랑스러워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과 군사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의가 있었어요.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과 이와 같은 왕권을 분열시킬 의도가 있어서 이 다윗을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한때 다윗을 곁에 두고 지켜봤습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곁에 두고 지켜볼 때 다윗의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의 지도력이 탁월하고 그가 잠재력이 있고 그가 용기가 있고 그가 사람을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이미 블레셋 왕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땐 자기 수하에 있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수하에 있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사울을 제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에 세우시게 되면서 이 다윗이 왕이 된 이 일이 이제는 아주 크게 걱정이 될 만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 왕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기 전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대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는 그때 이제 여러분 뭐예요? 아직까지 왕권이 확립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사람들이 곳곳에 심어지도 않고 모든 것이 이제 뭔가 혼동스럽고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그때 이제 왕위에 올랐을 그때 이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쳐들러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팔레스틴 인근 지역의 최강자였어요. 그 군대는 철기 무기로 무장한 유일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면은 저 다윗같이 탁월한 지도력과 용맹스러운 저 나라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블레셋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던 때에 맞춰서 대군을 르바임 골짜기로 보내서 이스라엘과 한번 대전쟁을 치르겠다 하는 이런 장면, 여기서 이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그럼 왜 르바임 골짜기를 차지하고 들어가고 있나요? 문자적으로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거인의 골짜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곳에 예전에 거인족이었던 르바임 족속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이 골짜기가 르바임 골짜기가 된 거예요.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연결하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외길 교통로입니다. 여기를 끊겨지게 되면은 이 다윗은 남쪽에 국한된 왕이 될지 모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지역에 진을 치고 다윗과 전쟁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에 다윗이 블레셋 군에 맞서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적 측면에서 역부족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철기 무기는 그 당시 이 블레셋만 갖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막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지금 이 정비가 잘 안 된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윗이 영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외적인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해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것은 사람도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들어갔어요. 그는 적군을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서 모든 인간적인 줄은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여러분, 싸움이 안 되는, 어떻게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즉각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요 제목을 요 대목 보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고 하나님이 대답한 대로 우리 시행해 나가고 얼마나 삶이 단순하냐고. 이런 삶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골치 아플 일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중심을 보시면은, 내 중심을 보시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듣고 나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런 삶을 목동 시절부터 살았고 왕이 된 지금도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그는 영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배후가 되어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배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내 손에 넘겼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 찾아온 이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그 나가서 싸운 결과를 역대상 1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출행당 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우상을 왜 갖고 왔습니까? 이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로 무장된 당대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상까지 몰고 왔으니까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이길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따라서 올라갔던 이 이스라엘 진영이 바로 이 블레셋 군대를 쳤는데 아주 완전히 처무찔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두고 도망간 것은 완전히 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는 우상을 버려두고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여기고 갖고 왔는데 그 우상 딴지를 던져두고 도망갔어요. 다윗은 그 우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의 영적인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태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여기셨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그 우상 딴지를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이룬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도우셔서 이런 일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상을 태워버리면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블레셋은 당시 팔레스틴 인근 지역의 최강자였어요. 한 번의 패배로 물러설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철제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가 허술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들은 군대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시 똑같은 장소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르바임 지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으로 올라갔고 이제는 재정비하고 이제는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자신감을 갖고 올라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군사력만 보았지 이스라엘 배후, 특별히 다윗의 배후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못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싸움을 이기겠다, 재정비해서 왔지만 실제 여러분,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얻어서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로 같이 올라왔지만 그 결과는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집회 때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국을 세우시고 제국의 그런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대서사시를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섰다가 어느 순간인가 메데바사가 들어가고 메데바사가 한순간에 꺾어지고 헬라 제국으로 나가는 이런 큰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이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머물 곳이 어딘지, 그들이 완전히 패배당하고 파멸당할 바벨론 땅인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유대 땅인지 이것을 알라고 다니엘에게 먼저 큰 그림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각 제국의 그 왕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을 쓰시고 메데바사에서는 다리오 왕을 쓰시고 그리고 바사 제국에서는 고레스 왕을 쓰시고 그리고 헬라에서는 알렉산더 제국을 대왕을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시대마다 세우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힘이 필요할 땐 힘을 실어줘서 그렇게 그들을 쓰시고 그들에게 모든 용도가 끝났을 때는 그들을 갑자기 꺾으셔서 그 다음 제국으로 넘어가게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어느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채찍으로 쓰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방들이 보호를 받게 했어요.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그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큰 그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각 제국의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쓰신 다음에는 꺾으시고 다른 왕에게 어떤 권력을 넘기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 같은 그런 권한과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루신다고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전까지 99%의 언론이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했는데 그걸 어떻게 선거 당일에 뒤집냔 말이에요. 선거 당일 오전까지도 오후까지도 계속해서 힐러리가 이길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미국 지도를 빨갛게 물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제가 그날 아침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서 8장을 묵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의미가 있는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5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수염소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수염소가 등장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수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양의 내부분 제껴놓고 이제 수염소가 나오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하더라. 이건 헬라 제국의 일의 등장과 함께 그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 대제가 지금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을 갖고 있는 이런 짐승으로 지금 드러나고 이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뭔가 잠시 생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 역사가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뭔가 잠시 생각에 빠졌는데 새 역사가 열려. 뭔가 잠시 빠져있던 것은 뭐냐면 메데 바사 제국이 이 앞부분에 수양으로 나오는데, 수양인 메데 바사 제국이 북남서로다가 그 지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완전히 파죽지세로 여러 나라를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이 다니엘은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겠구나, 이제 모든 세계가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잠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수염소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달린 수염소, 그건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이 수염소가 나타나더니 스스로 힘이 강대해졌다 그랬어요. 스스로 힘이 강대해졌다. 제가 이 대목을 보는데 트럼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 힘이 강대해졌다. 여러분, 트럼프는요 언론의 지지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주요 언론이 힐러리를 지지했습니다. 이 트럼프는요 당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조차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거 비용도요 저 힐러리 측에 비하면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게 모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트럼프를 칭찬하고 그런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게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힐러리 속에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 수염소가 등장하듯이 선거 당일에 여러분 모든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때 모이더니 표가 집결돼서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잠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등을 돌리고 가능성이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후보가 99%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후보를 이겼다고 하는 것을, 이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왕을 들기도 하고 꺾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번에 이 일은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트럼프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 미국의 왕이 되게 하셨는가? 지금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 한동안 갈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를 세우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또 성서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동성애요, 낙태요, 안락사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성경의 전면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이 배경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이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것은 위배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요 듣기 좋습니다. 감성을 자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쏟게 합니다. 그렇지만 인본주의의 배후에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되겠다.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교단들이 그렇게 되고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아주 정말 형편없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트럼프를 잠시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마 사이에, 눈 사이에 뿔이 크게 난 이 알렉산더 대제가 그렇게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민첩하게 다니면서 전 그런 세계를 점령하는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여러분 미국 지도를 발갛게 물들면서 그가 여러분 대반전을 이뤄서 지금 왕이 된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뿔난 이 짐승은 얼마 가지 않아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아메리카 대학 역사학과 앨런 리크트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같은 당인 공화당에서 탄핵될 것이다 하는 예측 기사, 그것을 보았습니다. 리크트맨 교수는요, 지난 1984년 이래 실시된 모든 대선에서 승자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읽는 눈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뿔난 짐승처럼 굉장히 민첩하게 다니면서 지금 이 정권을 접수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대통령으로 당출됐다고 하면은 저는 이 점에 있어서 트럼프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트럼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국 땅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자기의 그 믿는 삶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장이 좀 마련되면 좋겠어요. 잘못되다가는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는, 신앙의 고백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미국이 막 치달아갈 이 시점에 그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전 기대해보고서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를 다시 침입한 그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군사력만 보았지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내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외적인 군사력만 보고 또 쉽게 보고 이렇게 다시 재정비해서 또 침입해 왔어요. 같은 장소로 침입해 왔습니다. 다시 침범을 해올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리라 하신지라.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과 상황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군대가 같은 장소로 지금 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니 이번에는 묻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었습니다. 앞선 전투에서 블레셋이 그들의 신상까지 두고 주랭난 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투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윗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적을 습격하라,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신호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저 블레셋 군대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함부로 나서지 말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블레셋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지난번 명령상 어떻게 했는데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방법을 일러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 배후에서 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있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런 말 듣고 나가서 우리가 싸운다 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난번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은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싸우는 상대도 동일하고
전투 장소도 동일한데 왜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 건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최고 권력자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존재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지 되는 하나님의 신하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권한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맞는, 그래서 신하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지 되는 존재임을 이 일을 통해서 일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하가 지켜야지 될 최고의 덕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종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는요, 첫 번째 전쟁에서 올라가라 했을 때는요, 저 적군이 철기로 무장하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라 하고 설명이 없었지만, 그리고 군대가 강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더는 질문이 없어요. 그냥 올라간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서지 말라고 하는 명령,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후의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냥 너무나 두려운 존재지만 올라가라 했을 때 순종하니까 나가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김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정확한 그런 싸움의 방식까지 일러졌을 때 그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고 싶지만, 왜? 지난번에 싸움에서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했을 때는 또 기다릴 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든지 기다리든지 다윗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다양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그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땅의 왕 다윗이 보였던 신실하신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다윗의 명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성을 얻는 것,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관되게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일관되게 나가자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생각이 이런데 아닌데 이런 순간이 올 때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주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뭐 할까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해야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한번 나가봄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고 적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말씀을 집중하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크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군대의 크기가 아닌 순종의 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순종했느냐, 순종의 크기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고 하는 이 비결이 여러분 삶 속에 한 번 정도 경험돼야지 돼요. 이런 순간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택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린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과 오늘 주신 이런 말씀과 지금 때에 맞춰서 새벽마다 주신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주권에 관한 강력한 주권을 통하여서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삶의 배후에서 날 지키시지.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가진 건 없어도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쌓아놓는 그런 모든 물질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쌓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배후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조그만 일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 사로잡혀서 말씀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느끼게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 바른 집중, 선택과 집중의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싱글이 맞선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싱글의 친구들 중 10중 8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남자친구들은 예쁘냐? 여자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묻는 거 맞죠? 남자들은 예쁘냐? 이거 먼저 물어요. 여자들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묻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먼저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무엇보다 먼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에 이끌어가는 우리들은 사람을 보는 그런 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큼 신실하냐?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이 개입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개입되는 게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 기승을 부립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자기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의심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 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건데 별것도 아닌데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 하지 말자고요.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내가 왕년에 다 해본 거야.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야. 그러면서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다윗은요 르바임 골짜기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군대를 맞이하지만 또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내가 한번 싸워봤으니까 내 경험을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또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정말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축제의 그런 날에 찾아왔던 위기를 그는 이렇게 변화시켜서 자신이 명성을 얻되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무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함부로 넘어뜨리겠어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면은 화를 당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상대에게 주시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날 건드리면은 네가 화를 당할 거야. 이런 여러분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날 지키고 나가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철기가 앞세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고, 순종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말씀이 사로잡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내보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요 우리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이 이 세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내 삶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